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하고 미안한 마음을 전할 사항이 있어요. 저는 예전부터 말씀을 가르칠 때든지 말씀을 주일날 선포할 때든지 되도록이면 녹음을 해서 집에 가자마자 다시 한번 들어보는 습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제가 열심히 증거했지만 잘못 이렇게 전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또 저의 그 영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전한 말씀을 통해서 추스르기 위해서 이제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주 집에 가서 말씀 전한 것을 들어보니까 잘 나가다가 끝에 가서 조금 삐까다간 데가 있더라고요. 모르셨죠? 몰랐으면 다행인데 주님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윗왕의 부인 미갈과 모세의 여동생 미리암을 제가 혼동을 해서 끝에서 이렇게 조금 바꾼 적이 있더라고요. 뭐 큰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좀 마음에 걸렸어요. 여러분들께 미안함을 전하고 지난 설교지만 정정을 합니다. 자, 오늘은 영적 건강 검진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죠. 영적 건강 검진. 말이 조금 쉽지는 않아요. 아까 신장로님 지난주 말씀 얘기하시면서 큰 꿈을 품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것도 쉬운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 들어봤던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건강검진은 많이 들었지만 영적 건강검진 되게 힘들잖아요. 오늘 이 점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한경진 목사님께서 노년에 몸이 안 좋으셨잖아요. 누구든지 뭐 노년이 되면 다 그런데, 그래서 남한산성에 가셔서 요양을 하셨어요. 그때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문안을 하셨죠. 방문을 하셨는데 어느 한 목사님들 그룹이 방문을 그때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께 안부 이렇게 묻고 인사드리는데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고 계시죠? 그러더래요. 예수 잘 믿으세요? 잘 믿으셔야 합니다. 그 말을 연속으로 많이 하시니까 어떤 목사님이 조금 마음이 이상함을 느꼈나 봐요. 이건 뭐 그분이 다녀와서 쓴 칼럼에서 제가 이렇게 발췌를 한 건데, 마음이 조금 이렇게 뭐 기분이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지 그분이 한 목사님에게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저희들 다 목사입니다. 그런데 또 한 목사님이 그래도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예수 잘 믿으라는 그 한경진 목사님의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고 잘 믿으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잘 믿으라는 것은 뭐냐면 똑바로 믿으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건강하고 건전하게 믿으라는 말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목회 잘 하세요? 이렇게 한 목사님이 그분들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으세요 조언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잘 믿으라고 한 것은 아니겠죠. 잘 믿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하게 건전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안 들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들릴 수 있었던 거겠죠. 믿음이 건강하고 건전해야
성도들을 구렁텅이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으면서 그 마음으로 목회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이에 빠진다 그러십니다. 자, 성도님들 역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여러분은 지금 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신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잘 믿고 계십니까? 그렇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확증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특별히 5절에 확증하고 그 다음에 버린 자라는 말이 나오죠. 이 확증이라는 말은 뭐냐면 증명하라는 겁니다. 프로보하라는 얘기입니다. 증명인데 어떤 증명이냐면 금을 녹이고 철을 녹이기 위해서 금을 만들어내는데 그 순금을 만들어내는데 그 순금을 정말 그 순금이 정말 순금인지 확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소중한데 자칫 잘못하면 이상하게 믿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라 하는 거예요. 불순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증하라는 거예요. 화려한 위용적인 언변술이나 위적인 권위가 아니고 순수한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가 증명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버림받은 자란 실격자, 낙오자, 불합격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레이스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잘 믿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저는 보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너무 잘 믿고 계시다는 것을 매 순간 느낍니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의 정의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에게는 두 가지 의미가 뭐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현존, 그러니까 현재에 존재하고 있으나 보이지 않는 실체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그분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느냐, 이게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입성하고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기쁘게 사는 거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계시는 예수님,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께 여러분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천국의 그 아름다운 삶에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영적 건강 검진이라고 그랬어요.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이죠. 건강해야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큼 경제적으로 넉넉한 나라의 국민들은요, 요즘 가장 돈을 많이 쓰는 부분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쓴대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룹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거기에 건강에 대해서 어느 분이 올리셨더라고요. 정기적인 운동이 중요하다, 좋은 음식을 잘 골라서 먹어야 된다, 물도 많이 마셔야 된다,
뭐 좋은 환경에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 여기에다 제가 더 하나 애드하고 싶은 것은, 플러스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좋은 사람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토록 우리 인간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눈물겨울 정도로 노력을 합니다. 의사들은 우리들에게 권고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정기적인 검진을 꼭 받으십시오. 한의사들은 오장육부의 중요성을 얘기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집사람과 걷다가 오장육부에 대해서 좀 알아? 그랬더니 어떤 건 알고 어떤 건 모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아침에. 오장이라는 것은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육부는 대장, 소장, 위장, 담낭, 장광, 삼추. 어떤 건 저 이름 들어도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뭐라고 자세히 여러분에게 정보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건강한 사람은 몸의 균형이 잘 잡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자연적으로 몸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보여요. 어디 한 부분이 약한 부분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의사를 보라고 권합니다. 자,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불균형의 모습이 보여지게끔 되어 있어요. 신실한 것 같은데, 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땐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좀 불안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평상시는 교우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 문제가 있어. 뭔지 모르게 문제가 있어. 균형이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오늘 영적 건강 진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5가지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더 많이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지만 이 5가지만 잘 우리가 검진을 받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추스린다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레이스 성경교회는 지금 너무 중요한 때에 와 있습니다. 지난 2년 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기다려왔어요. 이제는 일어나서 뛰어야 돼요, 정말. 그런데 건강하지 않으면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목사님 2주 있으면 오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건강을 유지해서 힘차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가? 혹시라도 고쳐야 될 부분, 혹시라도 다시 바꿔야 될 부분, 영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불균형의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5가지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도와 말씀 생활을 검진받아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의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돼요. 다른 것보다도 이것은 무진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말씀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꾸준하게 기도하고 꾸준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접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척추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몸의 기둥이라고 합니다. 몸의 균형이 잘 잡힌 사람은 척추가 굳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으로서의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사람은 기도와 말씀 생활, 영적인 척추와 같은 그 2가지 부분을 늘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기도와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도 그래요.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 진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오늘 이 시간에 검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검진 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헌신의 마음이에요. 헌신도예요. 헌신. 성경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 마가를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을 생각할 때 대개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믿음은 있는데 확신이 부족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있는데 확신이 부족해서 중간에 포기해요.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부류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믿고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끝까지 완주하는 헌신적인 크리스찬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은 확실해요. 근데 너무 힘들면 인내심이 부족해서 중도에 하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깨닫고 다시 복귀를 하죠.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그래도 덜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2절 속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첫째는 데마입니다. 이 데마는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으로서 처음에 바울 사도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포기했어. 왜? 어려워서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 일 쫓아다니다 보니까 재미가 없거든요. 세상께서 재미있으니까 그냥 가버린 거예요. 자, 누가는 주님과 동행한 사람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 사도의 동역을 도왔어요. 바울 사도가 몸이 약한데 의사인 누가가 열심히 옆에서 끝까지 도왔습니다.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었어요. 자신의 윤택한 삶을 놓아두고 복음을 위해서 어려움을 택했던 누가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우리의 형편과 비교해서 볼 때 생각할 사람이 마가입니다. 마가는 용감한 사람을 상징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그를 평했냐면 주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처음부터 그렇게 칭찬을 받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울, 바나바, 마가 세 사람이 같이 떠났어요. 근데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해서 보니까 너무 힘든 거, 인내가 바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중도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15장 37절에 보면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나옵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누구냐면은, 마가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그 뜻은 큰 망치, 큰 망치에,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예, 본명은 요한인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 가지 이름을 썼어요. 시몬 베드로, 듣죠? 시몬은 유대식 이름이요,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요. 그 다음에 사울, 바울.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두 가지 이름을 사용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아까 얘기했던 마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갔던 사람이에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서서 주께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마가가 주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칭찬하면서 다시 데려올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했음에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건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마가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지칭도 합니다. 공동체가 성공하려면 누가와 같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근데 그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적어도 마가와 같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그레이스 성경교회에 누가와 같은
나가 같은 그런 주의 사람들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나의 헌신도를 검진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 생활을 검진받아야 돼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예배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 가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영적인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참 열심히 해요. 수요일 열심히 오지요. 금요일 열심히 오지요. 주일 열심히 오지요. 모든 면에서 열심히 해요. 그렇지만 방심하지 마십시오. 항상 사탄이 우리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초기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선진들과 그리고 핍박받는 나라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선교지에 가든 어느 곳에 방문을 하든 주일을 건너뛰지를 않았어요. 그만큼 주의 날에 그들의 삶의 포커스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죠. 저는 짧은 그레이스 성경교회에 와서 특히 주일 때 찬양 시간에 예배를 많이 받아요. 그거 보니까 신장로님하고 집사님 딱 3곡을 준비하시더라고요. 좀 아쉽게. 근데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시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앞에 나와서 인도하시는 거 보면 알아요. 그렇잖아요. 신기하게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인도하시는지 몰라요. 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웅장한 소리에 취한 찬양보다 내 가슴을 내어놓고 내 신금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찬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장로님과 집사님 두 분 계속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성도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올라와서 자신있게 담대하게 말씀을 기쁘게 전할 수 있는 것 찬양 시간에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행함을 검진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함.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이론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특별한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실천하는 모임, 그래서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입니다. 아무리 가르침이 좋고 잘 배워도 행함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에 보면은요, 제가 내용만 추립니다. 두 아들 비유가 나와요. 아버지가 하루는 두 아들을 불러놓고 큰아들한테 아들아 너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새버렸어요. 둘째 아들한테도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그리고 가서 했어요.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한 사람이에요. 세컨선이 두 번째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아버지의 의중을 행함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기독교 교육에 문제가 많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 왜 행한 면에서 부족합니까? 잘 가르치는데 행함과 연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예요. 나 그들처럼 믿으면 교회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 수많은 책 이제
보지 않고 인터넷 통해서 우리가 그냥 핵심만 탁탁탁 뽑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왜 행함이 부족합니까? 제 생각에는요, 그 가르침 속에 성령의 불을 지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영적인 일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교육과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라는 특별한 불씨가 점화되지 않고는 행함과 연결이 될 수 없어요. 성령님의 터치가 없이는 행함으로 연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터치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성령의 불씨가 뭐냐는 거, 어떻게 우리가 받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비우고 간절히 소망할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복잡한 세상 방식, 형식을 너무 많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게 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세상 것은 하나의 방법론으로 조금씩 적용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행함의 검진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충성심을 검진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충성심. 어떻게 우리의 충성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겠어요? 다른 방법보다도 2가지예요. 이웃전도와 세계 선교를 통해서 우리의 충성심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계시록 2장 8절로 11절에 특별히 10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목숨을 내라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권합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많은 이 땅의 백성들이 구원 얻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웃전도와 세계선교를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충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점에 우리가 충실하고 있는지, 오늘 조장로님 광고하셨죠? 선교를 위해서 동력하실 분들, 제 생각에 오늘 말씀 끝나고 기도하면 황장로님한테 가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도 소망해 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충성을 말할 때 폭이 많이 넓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한 가지 예를 들고 또 성경에서 예를 드는 걸로 설명을 좀 대신할게요. 어느 집에 게으른 종이 있었어요. 게으른 종이 있는데 하루는 주인이 불러서 지금부터 잘 들어라. 내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여행을 하고 올 거니까 집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랬더니 그 게으른 종이 걱정 마십시오 주인님, 제가 눈을 똑바로 뜨고 잠도 안 자고 지키겠습니다. 주인이 떠났어요. 주인이 떠나고 얼마 있다가 낮잠을 자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툭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면서 뭐 무슨 소린가 봤더니 도둑 하나가 저쪽 담장 넘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실수해서 뭐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 게으른 종이 어떻게 했냐면, 요는 봐라, 담장만 넘어오면 그냥 안 놔둘 거야. 잡아서 그냥 혼쭐 낼 거야. 그리고 또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딱 눈을 떠보니까 그 도둑이 담장을 넘어서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일꾼이 저는 봐라, 문 열고 집 안에만 들어가기만 해봐라. 그냥 안 놔둘 거야. 그리고 또 졸았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문을 살살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꾼이 그랬어요. 너 들어갔다 나오기만 해봐라. 그냥 안 놔둘 거야. 그리고 또 잠들었는데 정말 나와서 살금살금 걸어가는 거예요. 이 일꾼이 뭐라 했냐면은 너 다시 한 번만 오기만 해봐라. 그리고 또 잤대요. 결과가 뻔하지 않겠어요? 다 잊어버렸겠죠.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미루는 거죠.
지금부터 한 17, 8년, 16, 7년 된 얘기인데요. 제가 이 지역에서 목회하다 선교사로 갔잖아요. 이제 아는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근데 친한 목사님한테 제가 신학교를 막 짓고 되게 힘들 때인데, 그러니까 17, 8년이 넘었겠죠. 뭐 거의 20년 됐겠는데, 제가 방문 왔을 때 그 목사님을 만나서 친하니까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선교회 아직 약한데 좀 건물도 짓었는데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박 목사 걱정이지만 우리 교회 이거 짓는 것만 다 지면 도와줄게. 그리고 한 2년 있다 왔는데 다 졌더라고요. 그래서 인사 가서 목사님 이제 지금 도와줄 수 있겠는데 그랬더니 아니 지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교육관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강제를 할 수 없고 그래서 믿습니다 하고 갔는데 또 한 2년 있다 왔는데 보니까 노인들을 위한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뭐를 지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도울 때 됐는데 그랬더니 휴가가 끝나고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와보니까 은퇴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올해 제가 이제 선교지를 이양시키고 돌아와서 봤는데 벌써 담임 목사님이 바뀌시고 모든 선교 정책이 바뀌었더라고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 제가 얘기는 절대 안 할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충성심이 깊은 종이 나와요. 아까 건 이야기고 이거는 정말 있었던 일이에요.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나이 많은 성경에 늙었다 그래요. 늙은 종이 있는데 얼마나 충성스러웠냐면 아브라함에게 소원이 있었어요. 소원이 뭐냐면 내 자식 이삭이 아무 여인과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그러한 족속, 셈 족속과 축복받은 셈 족속의 딸과 결혼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늙은 종을 불러가지고 약속하면서 하란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하란 땅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 멀리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참신한 아가씨를 꼭 찾아라. 효진 자매처럼 참신한 자매 꼭 찾아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늙은 종이 충실했으면 많은 종 놔두고 그 먼 거리를 피곤할 텐데 그 나이 많은 종에게 부탁을 했겠느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나이 많은 종이 알겠습니다 주인님 하고서 갔어요. 그 먼 거리를 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은 창세기 24장 12절에 그게 나와요. 그가 이르되 그가 누구냐면 그 늙은 나이 많은 종이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말하자면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을 아주 어려움 없이 만나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냥 찾으러 가면 되는데 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직한 종입니까?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그 일을 내가 잘 감당해서 그 일로 나의 주인이 하나님께 은혜,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까지 하면서 가는 충실한 종이 나와요. 하나님은 그 종에게 리브가라고 하는 색시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삭의 부인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충성된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위험은 미루는 거예요. 다음으로 게으른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을까?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늘의 삶을 최선 다하여 신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물론 이웃에게도 신실해야 합니다. 교회 역시 그렇습니다. 전도와 선교가 없는 교회 아니면 뒷전으로 미루는 교회는 아무리 화려한 것 같아도 속에는 이미 병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모든 교인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나의 충성도를 검진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들어갑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믿음이 건강한 사람은 그 사람의 삶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아름다우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주위의 사람들이 입증을 해줘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나다네일을 그렇게 입증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간사하다고 하는 단어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는 간사한 사람이야 하는 얘기를 해요. 이 간사하다고 하는 근원지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있죠. 야곱. 희심 전에 얼마나 간사했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간사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야곱의 희심 전에 그 간사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간사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렇게 나 못 오겠다고 싫어한답니다. 그런데 야곱이 회심한 후에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잖아요. 이스라엘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이잖아요. 얼마나 회심하고 회심을 위해서 회개하고 간절히 매달렸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졌다 이제 됐다 그만해도 된다 이렇게 손을 드셨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야곱처럼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이제 됐다 내가 두 손 다 든다 할 정도로 응답받는 용서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간사함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노력했던 야곱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나다네일을 향해서 내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하십니다. 칭찬하신 거예요. 오늘날 살다 보면 왜 나다네일 한 사람뿐이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듣습니까? 여러분들 다 이런 칭찬을 들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들이 되어서 어느 곳에든지 주님께 인정받고 복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 교회가 새로 오실 목사님과 힘을 합력해서 그러한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가? 스스로 진단해야 돼요.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한가? 주의 일에 대한 헌신을 하고 있는가? 예배 생활에 충실한가? 주의 말씀을 배운 대로 행하고 있는가? 주님을 향한 충성심, 이웃전도와 세계 선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렇게 늘 자신을 점검하는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할렐루야.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우리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성령님의 뜻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 또 뜻을 아는 데 힘을 다해야 합니다.